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3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더 확대하여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제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가장 낮고 가장 처참한 수준의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이 형제의 인격을 형제의 내면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충만하게 지키는 것임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21절, 22절에서 가르쳐 주신 이후 우리가 오늘 23절은 그러므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연결시켜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더 충만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 자체를 더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살인,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더 확대하여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명이 심장이 뛰고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심장이 뛰고 코로 호흡을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살아있는 것, 생명에 해당되지만 그것은 만약 누군가가 심장이 뛰고 호흡만 할 정도라면 그것은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폐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처참한 상황, 생명 중에 가장 낮은 차원, 그렇게 여기지 그것을 생명스러운 생명이라고 우리는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더 확대해 적용시켜 주시면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생명을 누려야 되겠지요. 죽음을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스러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23절과 24절은 성전이 무대가 되어지는데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상황이 이제 성전인 것이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여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지금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일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이란 육체적으로 심장과 폐가 작동하는 것, 육신의 생명 자체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살아있기보다 우리 인간의 생명스러움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생명은 사회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관계인 거죠, 관계. 인간의 생명은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회적인 생명인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물론 영적인 생명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유대인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NHK에 모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생명이 단지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림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생명은 단순히 또 육신의 생명만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의 생명스러움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의 원인은 분명히 내가 형제에게 나쁜 짓을 행하거나 못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나에 대하여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음인가? 내가 형제에게 못되고 악한 짓을 행하여서 관계가 깨진 겁니다. 비록 내가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 성전에 나와 있어서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가? 여전히 내가 고의적으로 못된 짓, 나쁜 짓을 형제에게 범하여서 그 형제는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 형제가 지금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관계를 누리고 관계를 누릴 때 생명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일한 사실을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제 첫 번째 상황이 성전이었다면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법정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상상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누군가랑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내 형제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는 나를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처럼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의적으로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 형제가 얼마나 더 죽음을 겪겠는지요. 형제를 죽음을 겪게 하고 그 형제와 나 관계가 깨어진 것 자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살인인 것이죠.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경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바로 이 화목하는 것. 내가 상처를 준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고 이때 숨을 쉬는 것이죠. 원수 관계에 있어서 등 돌리고 살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생명이어서 숨을 못 쉬고 답답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화해하고 화목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고의적으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돈을 갚아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더 확대하여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어떤 수준에서 지키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가장 낮은 차원, 처참한 수준의 차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간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생명의 존귀함과 존엄함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사회적 생명으로서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면 생명스러움이 풍성해져서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지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나와 관계가 맺힌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시고 사화하시고 관계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는 일을 오늘 꼭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나 홀로 살아가거나 나 스스로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생명으로서 소통하며 우리가 영적 기쁨을 누리듯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 서로의 존엄함을 존경해주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높여주며 관계 속에 생명스러움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 우리를 향해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내 가까이 있는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분들과 아름답고 즐거운 관계를 회복하며 맺으며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